어느 사생대에서 마음의 평화를 주제로 한 어떤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답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의 평화를 뭘로 표현할까 하다가 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대요. 깊은 아주 한적한 산골에 그 안에 숨어 있는 조용한 호수, 은빛 나는 호수, 그것을 그렸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엄청난 폭포가 있는 거야. 막 천둥번개가 칠 정도로 폭포가 우람했고, 그 떨어지는 폭포 옆, 물보라가 막 일어나는 그 폭포 옆에서 가지에 새 한 마리가 아무 동의 없이 앉아서 졸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라면 이 두 그림 중에 마음의 평화를 가장 상징한 그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겠죠.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행복을 모른다 해서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들 행복을 추구하죠. 근데 행복을 모른다. 그걸 모르면서 추구하는데 불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무지개라는 소설 기억나세요? 학교 다닐 때. 김동인의 소설인데요. 1933년에 나왔는데 교과서에 실린 것 같아요. 언뜻 보니까. 한국 근대 소설이라고. 줄거리는 그래요. 거기에 한 소년이 있어요. 무지개가 막 떴어요. 너무 아름답잖아.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나 저기 무지개를 잡으러 지금 가겠다고. 엄마는 가지 말라고. 그거 가봤자 소용없다고. 아니라고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갖고 그 무지개를 따라 계속 가는 거야. 강을 건너 산을 넘어 갔어요. 그 근처 가니까 무지개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또 무지개를 잡으러 갔어요. 드디어 무지개가 손에 닿았어요. 근데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이제 김동인의 소설 무지개라는 소설이죠. 지금도 어렴풋이 그런 생각이 기억나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그걸 부지런히 쫓는 거야. 모든 걸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허무함을 막 느끼죠. 나중에는. 그게 불행의 원인이라는 거죠. 행복이 뭔지 모르고 행복을 쫓았다는 거야. 그게 불행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 중에 그전에 한번 한 것 같아요. 상수라는 아이 아세요? 상수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조그마한 어린 아이가 있는데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진짜 아주 강원도 깊은 산골에 화전민이 있었는데 몇 가구가 거기서 살고 있어요. 상수라는 아주 꼬마가 하나 있었어요. 학교도 안 다니고. 근데 그의 집이 엄청 가난한 거야. 신발도 제대로 신지를 못해요. 너무 가난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장날에 나갔다가 상수에게 검정 고무신을 하나 선물해요. 이거 한번 신어보라고. 상수는 그 검정 고무신을 보고 너무 기쁜 거야. 야,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한번 신어봤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평소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검정 고무신을 벗어요. 맨발로 다녀. 사람이 없는 검정 고무신을 얼른 신고. 그런 식으로 검정 고무신을 애지중지하며 살아갔죠. 한 번은 검정 고무신이 더러졌어요. 그래서 개울가에 가가지고 고무신 한 짝을 이렇게 아주 닦는데, 금방 그 검정 고무신을 개울가에 놓쳐버린 거야. 그 산속 개울가 물살이 얼마나 빨라요. 그 검정 고무신이 막 떠내려가는 거야. 상수 이 꼬마 애가 정신 없잖아요. 이거. 야, 이거 떠내려간다. 이거 어떡하냐. 오, 내 신발 하면서 막 그것만 쫓아가는 거야.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봐. 신발만 오지. 신발이 어디 사라질까봐 계속 따라가는 거야. 계곡물살은 계속 흘러가고 한참을 따라갔어요. 자기도 뭐가 몰라. 열심히 따라갔어요. 근데 자꾸 가면 갈수록 계곡은 더 빨라지고 물은 더 많아지고 결국 신발을 놓치고 말아요. 없는 거야, 신발이. 큰일 났어.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신발을 따라오다가 자기 집이 어딘지 잊어버린 거야. 도대체 이 동네가 어딘지도 모르고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세상 태어나서 처음 있는 거예요. 이거저도 어저도 하다가 졸지 않은 고아가 돼버린 거죠. 시간이 흘렀어요. 상수라는 어린아이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백발이 됐어요. 옛날에 그거 있잖아, 이산가족 찾기. 그 전에 헤어지고, 물론 남북한 헤어진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고아된 게 참 많았잖아요. 옛날에 참, 어떻게 보면 애들, 미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이산가족 찾기에서 우연치 않게 나가서 형제를, 자매를 찾게 돼요. 만난 거야. 자기 누나, 동생들을. 이제 다 늙었지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 어머니 이미 돌아가시고. 상수의 그 마음이 어떨겠어요? 그 검정고무신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했어. 그거 없으면 나 죽는다고 생각했을 거야. 아마 인생에 의미 없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그걸 쫓다가 나중에는 집까지 잃어갔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검정고무신이 뭐라고? 왜 그때는 그게 엄청 크게 보였나?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은 그런 슬픈 인생에 바칠 정도로 그렇게 귀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의 개념은 동양 개념이고 서양에서는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보니까 서양은 이 복을 다 행복으로 표현했고 동양은 복으로 그냥 표현했다는 거죠.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래?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럴 때 행복,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른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른은 갑자기 늙어갖고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늙은이지, 노인이지. 어른은 뭐예요? 이 평생을 살면서 깊이 깨닫고 알고 부닥치고 그러다가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배워나가는 것이죠. 행복의 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것인지, 어떤 길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을 계속 깨닫고 계속 배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성숙한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못하면 나중에 어떤 생각 들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김두왕 씨가 부른 대표곡이죠. 예, 이것이 복이었다. 이것이 진짜구나. 그런데 아닌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복을 엄청나게 추구했는데 결국 나중에 딱 보니까 이 세월이 아닌 거예요. 뭔가 잘못 사는 거예요. 복을 막 챙취했잖아요. 복을 추구했잖아요.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어요. 피나는 노력했대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얻었어요. 못 얻은 게 아니야. 근데 아닌 거야. 자기가 예상한 거, 상상한 거 아닌 거야. 복을 알고, 복이 뭔지 확신하고, 그 복을 추구했고, 복을 얻었고, 근데 그 복이 내가 원했던 복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 33장 뭐예요? 에서와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오늘 10절이 전 중심구절로 해갖고 오늘 말씀을 좀 정해봤어요. 10절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에서에게서.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는 딱 보면 뭐예요? 느낌 뭐예요? 너무 반갑고 너무 좋다는 거 아니에요. 형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건 아닐 거예요. 이게.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면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두려운 얼굴이었죠. 그죠? 무서운 얼굴이었죠. 왜? 20년 전 형 쌍둥이 그것도 에서를 속이고 뭘 뺏었어요? 장자권, 축복권 다 뺏었잖아요. 요즘 말로 뭘까 이게? 재산 상속권이죠. 결국 그거 다 뺏었어요. 그러니 에서 입장에서는 열 받죠. 왜 안 받겠어요?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겠죠. 왜? 재산 다 가져갔으니까. 요즘 같으면. 그러고 어떨 결에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니까 얼떨결에
도망가잖아요.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야곱에서 몰래 도망갔잖아요. 그러고서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죠. 근데 33장 끝에 보니까 에서가 몇 명? 400명의 장정들을 끌고 자기한테 온다는 거야. 성경 그래요. 힘이 두렵고 답답하다고. 대책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든 거야. 야곱에게서 형은 처음에 무서운 얼굴이죠. 두려운 얼굴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 개입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너무 좋았다는 거죠. 야곱은 예상했잖아요. 에서가 날 죽이러 온다고. 그래갖고 가족들을 세워놓잖아요. 제일 가족 중에서도 이제 제일 귀한 자식은 제일 마지막에, 뭐 12명의 자식이 있지만은 그래도 제일 먼저 내세운 자식이 뭐예요? 종의 자식들을 먼저 내세우잖아, 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실 자식, 레아 자식 내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마지막에 세워버리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요셉은 철저하게 이해타산적이었어요, 삶이. 하여간 끝까지.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도 답답한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복수하러 온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되는 거야. 4절 보니까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오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우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면 봐, 이런 모습이야. 그죠? 에스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얼굴을 에스에게 본 거야. 근데 이전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형님이 이렇게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는 거야. 이미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약복 강경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해결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를 본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때 본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진정한 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얼굴이 또 어디 나타나냐면요. 창세기 32장에 쭉 나오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장소를 뭘로 지칭해요? 분이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분이엘. 분이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32장 20절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그것을 분이엘을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면서 10절에 뭐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형 에서 앞에서도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야.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과 깊이 화해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7절에 그런 말씀 있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야곱은 30장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거죠. 씨름했다고 표현하지만은 솔직히 해서 천사와 씨름하고 사람이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천사가 100% 이기죠. 근데 씨름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 역설적인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지야 이기는 거야, 사실은요. 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고 지야 그때 승리한다는 거야.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완전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어야 된다는 거죠. 박살나게 깨졌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뭐 관절이 막 무너져갖고 걷지도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어야 돼. 내가 박살나게 하면 깨져야 돼.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내가 깨졌을 때 뭘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안 깨지면요, 하나님 앞에 안 깨지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야곱 말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말년 어디 나타나죠? 창세기 47장에.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식수들 데리고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갖고 바로 앞에 딱 서요. 바로가 물어요. 네 나이가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나의 나이가 얼마 못 되지만은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30까지 살았지만은 생각해보니까 참 험악했다고. 왜 험악했어요? 그렇게 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성공되는데 왜 그 인생이 험악했냐고요. 한번 이거 따져보세요, 한번. 자, 야곱이 추구한 복이 도대체 처음에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뭐예요? 장자가 복인 줄 알았잖아요. 아버지부터 축복받고 장자권 얻고 이거 가지면 다 된 줄 알았잖아요. 야곱의 생각은 그 당시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오고 아버지가 나한테 기도해야 그 복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제의 복을 어떻게 해?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다 받아내잖아요. 되게 집요한 사람이고 되게 열정적이고 뭐 하나 딱 꽂히면 하냐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죠. 성공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문제인 거죠. 내가 얻었지만은 잃은 게 너무 많아. 뭘 얻었어요? 에서의 불화가 얻은 거죠. 에서의 증오를 유발시켜버린 거죠. 이거 알았으면 했겠어요? 못하죠. 아마 야곱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내가 복이라고 생각한 이거. 이 야곱은 처음부터 복이 뭔지 몰랐던 거야. 그걸 추구했던 거야. 그러니까 더 꽈져버린 거야. 이거 아닌데, 어떻게 해요? 졸지에 도망가게 된 거죠.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부모만 알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무슨 뜻이에요? 신세가 초라한 거죠. 광야에서 잔다는 것은요, 곧 죽음이야. 요즘 같이처럼 이렇게 뭐 현대화된 도시가 아니라 광야는 어떻게 해요? 맹수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혼자 못 자요. 성경에서 얘기했지만 광야에서 자는 사람 없거든. 근데 오직 유독 광야에서 혼자 잤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뿐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건 생명 걸고 자야 돼요. 거기서 돌베개를 뱉다는 것은 진짜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좀 의지가 약한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도저히 못 같아요. 근데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잖아요.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랑 내려가면서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무슨 질명을 얻어요? 거기가 베델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 야곱은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내가 광야에서 지금 홀로 단신으로 자고 있고 아무도 없고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순간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복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게 복이에요. 아마 그때는 야곱도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이에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걸 이겨야겠다. 내가 기필코 이거 넘어서겠다. 이게 복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하란 땅에 도착하잖아요. 하란 땅에 도착해서 이제 나반을 만나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는데 그 당시에 또 뭐가 어떤 게 또 뭐 일어나요? 라헬한테 딱 시선이 꽂히잖아요. 저 여자랑 결혼하면 인생 행복해지겠다고. 그게 라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삼촌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내 7년 동안 나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그 여자만 얻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인생 다 가졌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 배우자만 얻으면, 그 사람만 얻으면, 그 사람만 생긴다면, 그래서 그렇게 야곱은 추진했던 거죠.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7일처럼 살았어요. 근데 삼촌이자 장인 라반이 사귀시잖아. 큰딸을 보내잖아. 그러게도 우리 어떤 사람은 막 열받아갖고 애 때려치고 나오는데 아니요. 나이를 얼마나 사랑했나? 7년을 더 플러스 시켜서 살잖아. 어떻게 보면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만 얻으면 다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결혼해서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레아하고 싸웠다고 나와요. 라헬하고 싸웠다고 나와요. 성경 읽어보면요. 레아하고 싸운 적 별로 없어요. 누구하고 싸워? 라헬하고 한번 대판 싸웠죠. 뭐라고? 자식 문제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레아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계속 낳잖아요. 5명이나 막 나누고 막 이러니까 자기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붙고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자식 좀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내가 자식 낳는 사람이냐고. 창세기 30장 2절 이렇게 해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요 이러래. 막 열 뻥치기 받은 거예요.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 대판 싸워버리잖아요. 결혼도 진정한 복은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 복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야곱이 죽을 때 누구 옆에 묻혀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 옆에 묻힐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고요. 야곱이 이럴 때 요셉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조상의 땅, 거기 가면 막달라 불이 있다. 거기에 마지막에 레아 옆에 나도 묻혀달라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하면서 레아와 같이 묻혀버리잖아요. 이게 야곱이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떤 게 또 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물질이죠. 재산이죠. 그래요. 이제 외삼촌과 약조한 기간이 14년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다시 또 조약을 맺죠. 예, 이제부터는 내 양 분리해갖고 알롱진거 뭐 깨끗한 양 다 분리해서 양을 갖기로 하자. 그랬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수당 방법 강경하고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 거부가 돼버리잖아. 졸지에. 오히려 라반보다 더 잘 살게 되잖아요. 가족들도 12명이나 되고요. 엄청난 종들 많이 거느렸고 엄청난 부를 쌓았고. 근데 자꾸 자기가 재산을 늘수록 뭐가 문제예요? 라반의 가족들과 계속 싸우는 거야.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리죠. 여기서 살지 못한다. 우리 떠나자. 그리고 야반도주 하잖아요. 그래서 야반도주 밤중에 도주 하잖아요. 자기는 그랬어요. 아내 없고 재산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닌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닫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행복이 뭐냐? 좀 없더라도 마음 편한 행복이다. 거기서 엄청 깨닫을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행복이다. 성경은 그래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떠나게 된 거죠. 떠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씨가 뿌린 씨가 있잖아. 20년 전 형한테 뿌린 씨가 있잖아요. 형의 문제. 이 장애물을 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또 싸는 거죠. 전령을 보내고 선물 공세하고,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있죠. 뇌물 공세하고 여러 가지 해도 마음이 안 편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야곱강을 다 보내고 자기만 홀로 강가에 앉아갖고 철학에 있는 거죠. 딱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 들겠어요? 나한테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급할 때는. 누구 하나 이로도 안 되는 거야.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사랑했던 나엘도요, 이 순간만큼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직 고통은 자신의 몫이야, 사실은. 내가 아픈 건 내가요. 다른 사람 도움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누가 돼? 잠언서 14장 10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상태야. 그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야곱은 에서 형을 만나잖아요. 뜻밖의 사건.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그를 막 울잖아요. 에서가 물어요. 이 많은 선물이 뭐냐? 이들은 다 누구냐? 근데 야곱이 어떻게 얘기해요? 5절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8절에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뭐냐 그랬더니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라고. 거기서 은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진짜 복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맞잖아요.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취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주신 자식이다고. 은혜였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끝났어요, 이제. 야곱을 얘기하면서 야곱과 우리의 별 차이 없잖아요. 결국 뒤돌아보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실패한 거 있어요.
성공했으면 그나마 나오는데 실패한 게 더 많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우리도 많은 사람과 얼마나 불화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 많았어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았어요. 이게 잘 사는 거냐고요. 이게 행복이냐고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야. 결국 행복은 뭐냐? 따져보니까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지금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때요?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여야겠다. 마음 편히 살아가는 게 제일 큰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야. 화목제물 오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래요. 나 너랑 은혜롭고 나 너랑 화목하게 살고 싶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자녀가 된다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맺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행복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